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3장 구약성경 아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가서 3장,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부터 아가서 1장, 2장을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아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극시적 구성으로 볼 때 3장은 사랑의 발단에서 사랑의 전개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신부는 연인을 너무도 사모한 나머지 꿈속에서조차 님을 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1절로부터 5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어 거친 들을 지나고 밤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군사들의 장중한 호의를 받으면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6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컨대 화려한 결혼 축하 행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 바로 지난 시간에는 시련 속에 헤매이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잠시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신랑을 찾는 그런 말씀이고, 6절로부터 10절은 광야 교회의 보호, 그리고 11절은 신랑을 자랑하는 말씀으로, 신랑을 자랑하는 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 바로 잠시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요절의 말씀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라는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먼저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라고 지금 말씀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술람미 여자가 안일주의에 빠져 일시적 신앙에 잠을 잔 것입니다. 침상에서 안일주의와 세상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술람미 여자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나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신랑 솔로몬 왕을 찾으려 했으나 그 솔로몬 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노래는 바로 의인화시켜서 오늘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찾으려 하나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아모스서 6장 4절로부터 6절에 보니까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잠언서 6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은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26장 14절에 잠언서 26장 14절에 보면은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라고 하여 있습니다. 즉 안일주의에 빠져서 자유방종하는 자는 신랑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용어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예수님께 힘써 부르짖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좀 평안해지면은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안일주의에 빠져서 믿는 일과 기도에 힘쓰지도 않고 항상 방심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찾고자 기도해도 아무 힘이 없고 기도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자는 예수님을 찾아 만나고자 해도 쉽게 만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바로 노래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라는 말씀 노래죠. 술람미 여자가 침상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거리와 큰 길에서 찾으려 했지만은 솔로몬 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성중, 거리, 큰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통행인 중에 신랑이 계신 줄 알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았으나 거기에 신랑이 계시지를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나 교역자들이 안일주의에 빠져 탐욕주의에 빠져 그리고 세상적주의에 빠져 권세주의에 빠져 명예주의에 빠져 물질주의에 빠져
힘쓰고 애써 기도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찾을 길이 없다는,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설령 소유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안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쓴 책을 보거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마음을 찾을 길이 없는 것이지요. 3절에 보니까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라고 노래합니다. 성중에 순행하는 자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행하는 파수꾼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인도자를 가리킵니다. 술람미 여자가 그 순행하는 교역자에게 물어보니 바르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올바른 인도자를 만나서 바로 배우고 바른 깨우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결코 솔로몬 왕을 만날 수도 없고 또한 그 솔로몬 왕을 만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를 않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악을 쓰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나긴커녕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본주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주의, 자기 중심주의, 인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문학적인 면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고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5장 7절에서는 술람미 여자가 잘못된 순행자를 만나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미혹시키는 교역자의 인도를 받으면 미혹이 돼요. 신신학적인 인도자를 만나면 신신학의 교인이 되고 해방신학 지도자를 만나면 해방운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모방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온갖 탐욕이 가득 충만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순행하는 자에게 바른 가르침을 받은 후 그대로 힘써 나아갈 때 곧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곧 사랑하는 신랑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바로 배운 대로 힘써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배운 다음에는 그 말씀을 책임질해야 하고 거기 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경 말씀을 배울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자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들고 함께 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 떡을 들고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9절로부터 31절.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걸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인 줄만 알았지 예수님인 줄을 알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집에 가셔서 음식을 드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본 모습이 그들 눈에 비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자, 5절에 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령한 세계에 있는 술람미 여자를 깨우기 잘합니다. 육체에 속한 신자들은 신령한 성도를 신령한 신앙 세계에서 나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은 놀라기 잘하고 잠들었다가도 깨어나기 잘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도 신령한 자리에서 나오기를 잘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술람미 여자를 그 신령한 세계에서 나오게 하여 자기들과 같은 길을 걷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술람미 여자는 사랑하는 신랑이 원하기 전에는 자신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부탁한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이끌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자, 큰 두 번째 6절로부터 10절을 봅니다. 광야 교회의 보호.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솔로몬의 혼인 행렬을 보고 노래한 것이지요. 연기 기둥은 혼인 행차 시 피우는 향연으로 그것은 거무스름하여 아름답지 못하나 위험스럽게 높이 올라감으로 멀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아름다운 것과 볼만한 것이 없으나 연기 기둥과 같이 위험있게 높이 솟아있고 이 세상 많은 사람이 다 바라보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연기 기둥같이 별로 볼품은 없지만 속은 각종 향품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이란 향품을 사서 아름답게 단장한 것을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주셨어요. 그러나 받는 노력은 해야지 않겠어요? 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10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용사 60인은 천사들과 신앙의 용사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였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친 들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보호해주고 또 신앙의 용사들이 교회를 옹이해 보호해주고 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들은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초대 교회의 기둥은 야고보, 요한,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이나 기둥이 있어요. 진리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기둥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둥들이 어깨를 들이대고 전적으로 몸을 바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세워나가려고 교회를 보호하고 옹이하며 전진합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폴리갑이 그랬고 오리겐 등이 기둥이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칼빈, 루터, 주인걸리, 멜랑히톤 등이 기둥이었습니다. 교회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지 않으면 원수가 쳐들어와서 다 파괴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을 건축할 때도 대적이 많았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절반은 병기를 손에 잡고 경비하고 절반은 성을 건설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로부터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참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면은 60인의 용사들처럼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9절로부터 11절 쭉 말씀을 드리면은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에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마무리 노래가 진행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향내나는 레바논 백향목으로 가마를 만들었어요. 그 기둥은 은으로 세우고 바닥은 정금이고 그 안에 자리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힌 자색담을 깔았습니다. 레바논 나무는 백향목을 가리키는데 이 백향목은 향기가 나고 썩지 않으며 벌레가 먹지 않는 최고급의 목재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은이고 은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의로운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킨 그 행위는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 잘 지킨 성도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바닥은 금이요 금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나님의 교회는 기초가 이런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나가야 하고 끊임없이 성전을 지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신득구의 진리를 잘 세워나갔습니다. 이신득구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이신득구. 이행득구는 그 나중입니다. 이행득구를 순서를 바꾸는 교단이 있어요. 이행득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비슷해서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신득구가 먼저이고 이행득구는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지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여자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술람미 여자가 예수님을 신랑을 자랑하는 말이에요. 혼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혼인날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한 남편 되는 그리스도에게 중매받은 신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그 예수님이 성도에게 찾아오신 날부터 성도와 혼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신랑으로서 성도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신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신부는 신랑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문학적인 면으로 보고 요새 시체말로 여자는 절대로 남자에게 예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런 개념들이, 그런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아가서 성경을 보면은 바로 신부는 신랑에게 예속되어야만 그 신랑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무시당하고 신부가 그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리고 신부를 타박하고 신부를 그냥 놀이개처럼 부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신부는 신부 나름대로, 신부가 신랑에게 택함을 받았으면은 그만큼 그 위치가 분명한 것이고, 그 소속이 분명한 것이고, 그 환경도 분명한 것이고, 그 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신랑에게 예속되고 신랑을 만났다고 하면은 둘은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이거는 무시당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은 비록 잠시 잃어버린 사랑 속에서 헤매이고 있었던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신랑 솔로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걸 믿고 나갈 때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노래이고 사랑의 향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굳게 새겨서 정말로 신부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된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잃어버리는 그런 삶보다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신부의 삶이 되시기를,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항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모든 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 풍족하게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삶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하시고 그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
백성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우의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저들의 믿음과 신앙 위에, 저들의 모든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늘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